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시는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구원을 위한 산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지니고 계신 수많은 아름다운 속성과 아버지께 잘 반영하셨던 그 정신세계와 사랑의 나라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학습하여 저희도 지경을 넓히고 기존에 저희가 뒤틀리고 거짓 교회로부터 누룩처럼 받아먹어 잘못 새겨진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고 매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매 한순간 새롭게 태어나 이제 새천년 왕국에 살기에 하자가 없는, 문제가 없는 적합한 시민이 되기를, 그런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아버지께 똑바로 된 사랑 하나 드리지 못하고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것을 저희가 다 되갚아 차고 넘치는 사랑과 배상과 보석을 드리길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원의가 실제적인 행위로 채워져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2월 10일 날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날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그날 성모님에 대해서 미처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런 잘못된 하느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세하고 그리고 취합을 해서 정리를 좀 더 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성모님께 예전과 달리 의탁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강의를 어제 들으셨고요. 이제 그것의 두 번째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그냥 이렇게 표지 제목은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이렇게 하였으나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고 부족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성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또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성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내용과 은총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와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사실 올바르게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이 오해와 부작용에 여기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영성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 이것이 잘못된 인지적 사고 체계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어떤 잘못된 인지적 사고 체계 때문에 그러한지 좀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 우리가 더 아버지를 올바른 정신과 마음의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그 수많은 은총을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이제 타파해서 올바른 인식 체계로 다시 고치고 재정립을 해서 성모님과 가까워지고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의 나라에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이 강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여기 지금 PPT에 적어 놓은 그 관점은 뭐냐면은 하느님에 대해서 그 사탄이 우리들에게 인식시켜 놓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추려본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요약 정리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제목은 하느님에 대한 마귀, 즉 악,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잘못 누룩을 먹여서 우리가 갖게 된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이 잘못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인식하게끔 왜곡되고 굴절시켜 놨냐면 마치 하느님을 권위주의자로 이해하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그러면 왠지 어렵고 다가가기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 권위주의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절대 왕정의 그 왕처럼 예전에 그 중세시대나 이런 절대 왕정의 왕처럼 어떤 권위의 높은 벽을 세워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분으로 이해시킨 것이 우리의 잠재적 무의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아버지 그런 이미지보다는 어디 감히 아래 것이 여기에 올 때는 이렇게 다가오면 안 되지 하는 어떤 이런 권위 소위 인간의 그 제도 전통이 만들어 온 권위 있죠. 이분법 신분질서의 권위. 그래서 나는 너보다 높은 자고 나는 왕 같은 존재고 너는 감히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존재고 너는 그 밑에서 살아. 이렇게 격을 나눈 신분제도 질서처럼 격을 나눈 그래서 감히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하느님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거짓 교회가 우리에게 누룩을 먹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을 권위주의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오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느님을 마치 저 멀리 존재하시고 없으신 분, 그냥 상징 속에 가둔 거죠. 그러한 하느님으로 이 거짓 교회의 이교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시켰죠. 그래서 저런 것을 은연중에 어떻게 심는 거냐면요. 자기의 머리에서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자신이 70년이 걸렸다. 이렇게 모 주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깨닫기가 어렵고 그렇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존재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감히 아무나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 그런 이상한 상징 하느님의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높으신 분도 70년에 걸쳐서 사랑을 가슴으로 내려오겠는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은 할 수도 없겠구나. 이런 이상한 분으로 가두어 놓은 그런 분으로 인식시킨 이런 게 다 거짓 교회, 이교도의 교회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느님에 대한 인식 체계를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좀 한번 만나려면 아주 그렇게 용트림을 써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 이런 분으로 그렇게 은연중에 그들이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뿌려놓은 그 누룩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을 인식하고 함께 사는 것은 대단한 성인, 성녀, 위대한 신학자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신학 모르고 성경 잘 몰라도 하느님과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원만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생명 활동을 하는 다양한 내 세포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손이라든지 눈이라든지 팔, 다리, 이 갈비뼈 이 모든 것 내가 창조한 거 아니죠. 그럼 우리 부모님이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부모님은 그냥 나를 낳은 도구적 역할을 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눈이나 손이나 손톱이나 발이나 이런 심장에 지금도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이런 박동이나 이런 코가 숨을 쉬어서 온 기관에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과학적 메커니즘이나 이런 건 다 누가 만드셨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정교하게 만드신 그분의 우리는 사실 걸작품인 거죠.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계속 뛰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사실은 아버지를 거기서 느낄 수 있거든요. 왜? 그게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느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는구나.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제가 마치 물이 웅덩이에 고이는 것처럼 그 인정을 점점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금방 인식할 수 있고 그분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이상한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하느님의 모든 자녀가 하느님과 담쌓고 살고 하느님은 막연하고 피상과 상징에 가둬서 감히 아무나 함부로 범접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그분과 우리를 영영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이해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느님에 대한 마귀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피해들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교회, 이교도의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이 자기가 피상적으로 인식한 하느님을 영혼들에게 전해요. 그게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진리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다 잘못되고 틀린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먹은 영혼들은 하느님은 저러한 분이구나 라고 인간적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절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이해의 경향의 길이 들어지죠. 그러면 자기가 그 자신의 잘못된 병든 오감과 남이 피상적으로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전해준 것에 근거하여 부합되지 않은 어떤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것을 읽게 되죠. 그러면 저거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다. 아무도 하느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대중과 제자들의 반향이 어땠냐. 그게 심지어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향했냐. 성경에 나오죠. 아니 그렇게 어려워서야 참 이상한 말씀이시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군.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된 관념에서 이해했을까요? 인간적 수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신 살과 피는 이 육적인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죠? 육적인 살과 피, 마치 식인종이 살 뜯어먹고 피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한 거죠. 누가 그렇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 나라에서. 그러니까 식인종이야 뭐야? 완전 이상하잖아? 이러고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자기가 피상적으로 인식한 하느님을
즉 바리살포학자들에게 그들은 또 들은 게 있겠죠. 그 바리살포학자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 세력이었지. 이분법 신분질서로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도둑과 강도로 살았죠. 일평생. 백성 등이나 쳐먹으면서. 그쵸? 그러면 뭘까요? 그들이 가르쳐준 건 맞을 리가 없겠죠. 그쵸? 도둑과 강도로 들어와서 산 마귀의 세력이 전한 것을 매일 들었으니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그쵸? 그 부작용과 망상과 오해가 가득한데 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여기서 충돌이 날 수밖에요. 그리고는 식인종이야 뭐야 이상해 이러고 간 겁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피상적으로 자기가 멋대로 설정해서 자기의 기호에 부합하는 하느님, 자기가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설정한 그 값에 안 맞으면 저기 이상해, 저거 가짜야 라고 이런 부작용과 망상과 오해의 이중고 삼중고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3번과 같은 오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천상의 책을 보면요.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의 그 관계성을 보면 거기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달콤한 액체를 내 입으로 이렇게 흘려주셨다. 혹은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셨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수시로 자주 등장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해. 이거 이상한데? 예수님이 입맞춤을 하고 뭐 입에서 입으로 물을 건네주고 이상해 불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뭘까? 그가 오감이 병들기를 예수님과 루이사 피카레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것도 육적에 저급한 차원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육적인 차원의 나라의 그 병든 기호로 그것을 바라보니 이상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여기 멋대로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설정한 예수님하고 다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차원. 아니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그 관계성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없나요? 사랑은 다중적인 거거든요. 인간이나 사랑 그러면 육적인 저급하고 저열한 육체적 신체적 접촉 거기서 오는 짜릿한 어떤 이상한 느낌 이런 거를 주로 사랑이라고 자기가 인식하니까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굉장히 다중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부터 또 연인에 이르기까지 또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엄마라고 예수님이 부르시기도 해요. 그게 전혀 이상한 차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밖에는 모르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기준으로 짜 맞히니까 이상해 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의 엉덩이도 막 두드리면서 예쁘다고 엉덩이에도 뽀뽀하죠. 그렇죠? 그 본인은 그렇게 자기의 자녀에게 엉덩이도 막 두드리면서 예쁘다라고 엉덩이에도 뽀뽀하고 입에도 뽀뽀하고 심지어 대소변도 다 자기가 이렇게 가려내서 색깔이 건강한가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랑의 행위는 하나도 안 이상한가요? 그런 사랑의 행위처럼 예수님과 루이사 피카레타의 관계는 하느님이시고 자녀입니다. 그럼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옛날 어르신들은 할머니 할아버님들은요. 생선을요. 생선알 입으로 오물오물해서 그 예쁜 손자에게 이렇게 입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럼 그것도 이상해야죠. 그것도 이상하네. 저급하고 저열하고. 그건 이상하게 또 생각 안 하죠. 이렇게 뒤죽박죽인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감히 무엇을 판단하여
저것은 틀렸네, 잘못됐네, 이단이네, 오류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과 그리고 심지어 저주를 받는 그런 행위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지금 3번 자기가 피상적으로 인식한 하느님을 영혼들에게 전해서 그 영혼들도 그 차원의 나라밖에는 모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또 교만까지 겹쳐지면 이것은 심히 곤란하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인간은 잘못된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설정하여 단정한다. 이제 4번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1, 2, 3번과 같이 하느님에 대한 이상한 관념을 심고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설정한 자기 기준, 그 인간적인 차원,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해. 저거 가짜 같아. 저거 오류야.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단정하는 이런 상태에 거의 놓여 있는 게 현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자녀들마저도 거의 이런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고 이런 오해가 해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깊은 영성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다 장애물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어제 제가 그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때 성모님이 이런 행위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행위의 완벽성을 통해 아버지께서 수많은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런 어머니께 많이 갈망하고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어머니 저도 그런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인데요. 두 번째 챕터는 성모님께서 완성하신 그 다양한 행위들, 다양한 은총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가 왜 위대하고 아름다우신지 발견할 수 있는 어머니의 위대한 속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누락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모님께서 태초의 교회시죠. 왜일까요? 그렇죠.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는 건물만 있으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영이 계셔야 교회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거기 가서 하느님께 이렇게 예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느님의 영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모님 태중에 예수님의 영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태초의 교회가 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모님의 위대하신 또 다른 은총,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총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 되신 분이신데 예전에 제가 그 나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생명나무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거기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첫 번째 접목을 악으로 접목을 했죠. 그렇죠? 자기의 자아를 따르는 악의 접목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악의 시커먼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그 악의 나무의 후손이 바로 우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악의 시커먼 나무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내어 바치심으로써 자신과 하나 된 자녀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나무로 다시 접목을 하셨죠. 그 악의 나무에. 바로 그 악으로부터 다시 하느님의 백성으로 되돌리시기 위한 첫 번째 접목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접목하신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즉, 그 생명의
나무로 다시 되돌리시는 첫 번째 접목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첫 번째 교회이시고 또 그분을 잉태하신 성모님이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시다 라는 겁니다. 그 죄의 접목, 하와가 죄악을 가지고 접목한 그것을 다시 되돌리신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신데 인간의 차원에서 하와가 죄악을 저질렀고 접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시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원리에 근거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야 맞는 거거든요. 천상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에서 죄의 접목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차원에서 되돌려야 그게 완벽한 되돌려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이 지상에 오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렇게 첫 번째 접목하신 예수님, 그분을 잉태하신 어머니,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초의 첫 번째 교회이시다. 이렇게 같은 생명을 나누어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시다. 라는 점까지 1번에 그 성모님께서 태초의 교회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성모님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성모님께서 행하신 행위의 차원인데 성모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행하신 행위는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완벽한 행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에서 완덕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완덕으로 하느님하고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여태 하와가 잘못한 것을 다 회복하고 원상복귀를 하신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하신 완벽한 행위를 능가하는 인간에게는 지금까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최초이셨고 완벽하게 다 되돌리신 완덕의 행위의 모범이세요. 또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신 도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완벽한 행위를 또 행하신 거고요. 이렇게 다중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머니의 완벽한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능가한 인간의 행위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머니는 은총의 바다에서 탄생 자체가 은총의 바다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 없이 잉태되시는 것은 오히려 은총의 바다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게 뭐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시고요. 오히려 쉬운 일이시고 또 은총의 바다로 태어나시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탄생하시는 매개체이셨기 때문에 악에서 선을 태어나게 하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가 되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속성 중에 세 번째는 하와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유일성의 위치에서 벗어났죠. 유일성의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어떤 속성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아담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성이 살아가야 될 위치의 나라는 남성에게 의탁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기 전에 최소 뱀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것을 따도 될지 어떨지 상의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유일성이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나라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죠. 그냥 자기가 주도적이고 오히려 절대성으로서 자기 멋대로 행위를 했죠. 그리고는 그것을 남자에게까지 전해줘서 그도 죄인이 되게끔 했죠. 오히려. 이것은 유일성의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이탈한 거고 무질서한 거예요. 그 무질서고 유일성에서 벗어난 것을 성모님이 완벽한 유일성의 모범으로 다 되돌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머니께서. 그래서 겸손, 완덕, 단순성 이런 숱한 많은 어머니께서 구현하신 것들 그 속성들이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유일성의 모범으로 사셨는지를 그 어머니께서 구현하신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의 탑은 단연 완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여성의 그 유일성의 아름다움이 다시 다 죽었었는데 재창조가 일어난 거다. 그렇게 작고 단순하셨다는, 그리고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그 속성이 바로 유일성으로서 어머니가 얼마나 완벽한 모범으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성모님의 유일성을 배워야지만 새천년 왕국을 빨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녀 교육을 보통 집에서 누가 하죠? 여성이 하죠. 즉 엄마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성의 질서를 잘 인지하고 본인이 그 질서에서 살면서 자녀 교육을 올바르게 하면 올바른 세상이 빨리 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모님의 유일성을 우리가 배워서 각각의 그 어머니들이 가정에서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을 닮은 완벽한 유일성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어머니로서 자녀 교육을 하면 그들도 올바르게 양육이 되죠. 그러면 새천년 왕국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이 올바른 질서의 회복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인류의 비전이다라는 것이고요. 새천년 왕국의 특히 비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런 성모님께서 하신 이 수많은 아름다운 행위들, 그 행위의 근원이 뭐냐? 바로 피앗 정신이거든요. 또 그 피앗 정신이라는 건 하느님 뜻의 근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모든 행위의 근원이요 하느님 뜻의 근원인 피앗 정신을 어머니는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시다 라는 점입니다. 이게 또 어머니의 또한 위대성입니다. 어머니는 피앗 정신을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하셨냐면 가사 생활에서 피앗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가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잘 티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티도 안 나는 것에서 피앗 정신을 완성하실 만큼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피앗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정신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성모님께서 완성하신 그 행위를 통해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속성을 지니고 계신지를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PPT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거짓 교회, 이교도의 교회가 잘못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잘못 누룩을 먹여서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가운데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 정리해봤고, 두 번째 PPT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어제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여 왜 어머니가 훌륭하고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챕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새천년 왕국을 살아갈 자녀들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에 맞춰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새천년 왕국을 살아갈 자녀들인데 그 나라가 건설이 되면 그 나라를 지배할 기본 정신, 교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배워서 그 정신으로 살아 앞으로 도래할 그 새천년 왕국의 주인으로서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새천년 왕국의 근본 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비교해서 반면에 사탄이 조작하고 거짓말해서 영혼들에게 누룩처럼 먹여서 영혼들을 지금 한참 병들게 하고 있는 사탄이 만들어내는 교리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는 제가 지금 새천년 왕국의 근본 교리가 될 내용을 먼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비전, 새천년 왕국의 기본 교리는요, 두 가지의 속성으로 마스터가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된 영혼들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기본 정신,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앗 정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 즉 미래의 비전은 이 하느님의 뜻과 성모님께서 완벽하게 구현하신 그 피앗 정신, 이 두 가지 영성이 완성되는 나라가 될 거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의 완성이 곧 새 시대의 근본 교리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 가지의 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구현하는, 이 두 가지가 완성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성모님의 피앗 정신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피앗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왜 새천년이 도래하면 이 피앗 정신이 근원이 될지를 좀 분석해 보면 새천년 왕국의 피앗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 절대 속성이 뭔가, 즉 이 피앗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제가 요 아래.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피앗이라는 것은요,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될 거예요. 앞으로 도래할 시대. 이미 물론 천상에서 시작됐지만 이 새천년 왕국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병든 이 시대는 모든 행위의 근원이 뭐냐면 다 인간의 자기 뜻입니다. 그렇죠? 다 자기 뜻으로 살아요. 그렇게 행위의 근원이 다 자기 뜻을 구현하고 자기 뜻이 만족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자기 뜻이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 계속될 게 절대 아니고 이제 이 시대는 끝났어요, 사실. 천상에선 이미 끝났고 이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해야 되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게 인간의 뜻이 주도적으로 수천 년을 지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는 정신이 피앗 정신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행위는 피앗의 정신으로 밖에는 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새천년 왕국이라는 거는. 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는 어머니처럼 완전히 순종하여 피앗으로 응답하는 그런 행위, 그런 질서밖에는 거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감히 인간의 뜻이 뭐 들이밀고 뭐를 하는 그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의 근원이 피앗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피앗 정신이라는 거는 하느님 뜻의 근원입니다. 하느님 뜻의 근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실 때 빛이 생겨라 그대로 생겨요. 즉 하느님의 뜻이 무엇을 의중을 가지셔서 말씀하셨죠? 그럼 그것이 곧 피앗으로 바로 완성되는.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께서 뭐가 생겨라, 궁창아 갈라져라, 뭐가 되라 이렇게 하면 거기 토 달고 반기 들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있던가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다 말씀하시면 그 즉시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게 피앗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뜻의 근원이 바로 피앗 정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위의 결정체예요. 성모님의 모든 행위는 다 피앗으로 이루어지셨어요. 절대 순종. 즉 피앗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 어머니의 행위는 요만큼도 완덕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피앗으로 예해서 바로바로 행하시는 그 모든 행위의 결정체가 바로 피앗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반향의 실체. 피앗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반향이 있으면 그 반향의 가장 고결한 완벽한 실체. 그게 바로 피앗 정신으로 구현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피앗 정신이 바로 절대법이 될 거예요. 미래 시대는. 이 절대법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절대에 대한 단어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절대법이라는 거는 어머 무슨 중세 시대의 왕이 말 안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왕이 말 한마디면 그게 곧 법인 그런 절대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피앗 정신이 절대법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천상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과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네 뜻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 뜻으로 나하고 하나 됐으니 이제 너도 50대 50으로 우리는 지분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차원의 나라는요.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 즉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차원은요. 피앗 정신이 곧 절대법인 차원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뜻이 얼마나 허접하고 쓸데없고 비루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완전히 버려서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해서 그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죠. 그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허락하시냐면요. 그래. 네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됐으니 이제 너에게도 50의 권리가 있다. 나도 50의 권리가 있고. 이렇게 권한을 막강하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 부모님이 수십 조, 수천 조의 자산가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모님의 상속자죠? 그러면 그 수천 조의 자산이 곧 나와 함께 공유하는 나의 자산이기도 하죠. 그것을 50대 50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 된 사람에 한해서. 고로 피앗 정신을 구현하여 아버지 뜻에 하나 된 사람에 한해 50대 50의 권리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절대법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피앗 정신은 어떤 것에 비할 수 있냐면요. 여기 지금 6번에 이 피앗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와 수족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건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원죄를 지어서 천상의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인체의 그 몸의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행위를 자행하고 나온 거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 사람의 뇌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이 뇌가 있고 이 뇌가 명령을 내리면 이 수족이 움직이죠. 그렇죠? 손발이 움직이고 이 내 신체 각 기관이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것에 근거하여 따르잖아요. 단순히. 고로 이 인간의 뇌와 여기 수족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의 신체의 다양한 이 모든 행위는 어떤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냐면 피앗으로 하나 된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명령을 내리면 손이 야 하기 싫어 난 안 할래 그리고 안 하나요? 그런 케이스는 없죠. 그쵸? 내가 지금 먼지 있다 눈 깜빡여라 그러면 자동으로 눈이 이렇게 깜빡이지 싫어 나 안 깜빡일래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냥 단순히 육신이 그것을 수행할 뿐이지 그것에 토를 달거나 반기를 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 된 관계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피앗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가 뇌의 기능을 하신다면 우리는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그런 수족이 되어드리는 관계성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원래 그 나라의 생명의 그 네트워크가 이해되시죠? 그게 온전한 피앗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에 반영하는 인간의 반향이 변질되기 이전에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죄를 딱 져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 지상의 죄악 상태에 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뇌와 이 신체가 끊어진 거예요.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내 손발이나 수족이나 육신이 움직이질 않아. 왜? 컨트롤 타워하고 내 육신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간의 뜻으로 무질서하게 막 사는 현 시대의 인류가 지금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은 이런 처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되게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끊어진 뇌와 육신을 다시 잇는 뭘로? 피앗 정신으로.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아버지가 컨트롤 타워인 내 역할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다라고 아버지가 뜻을 딱 가지시면 수족은 알아서 명령 내리기도 전에 어떤 의향을 가지시면 바로바로 행하는, 요 피앗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에 반영하는 이 메커니즘을 다시 끊어진 것을 완성하는 시대가 새천년 왕국이 될 거다. 그러니 피앗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피앗 말고는 이것을 이을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피앗의 정신이 앞으로 새천년 왕국의 근본 교리가 될 거고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피앗이 모든 행위의 근원이고 하느님 뜻의 근원이고 행위의 결정체고 반향의 실체고, 이 피앗으로 무장된 사람은 하느님과 50대 50의 이 절대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50의 권리를 나에게 주시는 거고, 6번처럼 사람의 뇌와 수족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피앗 정신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 교리가 될 거예요. 온 인류에. 자,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혹은 이것을 거스르는 뱀은 지금까지도 인간에게 뭘 전하고 있냐. 이렇게 뱀의 사탄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비하여. 이것에 반하는. 그런데 어떻게 반하는 것인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속성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뱀의 교회는, 뱀의 교리는 뭘 가르치냐면 열린 교회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이미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가르쳐 왔어요. 모 추기경이 40대 이른 나이에 이 대한민국의 추기경이 된 그 하느님의 자원한 봉사자라고 자처했던 그분이 열린 교회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라이즈라고 할까요? 그것을 교회에 들여와서 널리 보급시키고 파급시켰습니다. 근데 그냥 단어 봤을 때는 열린 교회 좋아 보이잖아요. 이 열린이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공산주의 빨갱이도 이 교육을 망가뜨릴 때 열린 교실 이렇게 이념을 도입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열린 교실이 뭐냐면요. 자율학습 이런 거 다 폐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있지. 그렇게 학생을 억압하지 말고,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서 많은 어떤 학생을 굉장히 존중하고 보호하는 듯한 이런 어떤 속이는 액션을 취했었거든요. 근데 그 열린 교실이라는 그 캐치프라이즈를 도입한 다음부터 학생들의 실력이 급감했고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기조로 해서 뭐 평준화 들어오고 이러면서 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학생의 실력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게 바로 열린 교실이라고 했던 그 이념이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열린 교회다 해서 들여온 이 교회가 뭐냐면요. 요 속성이 뭐냐면 이게 너무 폐쇄적이면 안 돼. 절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나 진리는 있는 거지. 이렇게 주장한 게 열린 교회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에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야. 다 저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고 다 이런 거야. 그래서 무당하고도 하나 되고 스님하고도 하나 되고 저 아프리카 토속 신앙하고도 하나 되고, 이게 열린 교회 정신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악 영향이 생겼냐면 이게 절대성의 진리를 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는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절대성이거든요. 그 절대성은 억압하고 절대 왕정처럼 짓누르는 절대성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 질서만 따라야 하는 어떤
그 절대적인 속성. 이것만이 완벽한 길이야 라고 하는 요 절대성의 진리의 모든 속성을 다 죽여버린 역할을 한 게 열린 교회 정신이라고 해서 들여온 겁니다. 엄청난 마귀의 누룩을 받아 먹은 거죠. 이때부터 교회가. 그리고 신자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세상에도 변질된 게 막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이런 것도 다 이 열린교회 정신으로부터 파급되어 나간 건데, 그렇게 상대주의가 만연하잖아요. 그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너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나도 나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상대주의예요. 이러면 진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죠. 왜냐면 진리는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점점 진리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열린교회 정신입니다. 두 번째, 이 뱀의 교리의 특징이 뭐냐면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해방신학은 어떠한 마귀가 속이는 거였냐면은 소수를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이 해방신학의 핵심이. 근데 그 소수를 존중하라는 게 변질되어서 어떤 소수를 존중하는 걸로 지금 정착이 됐냐면요. 동성애도 존중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소수를 엄청 존중하고 보호해가지고 그 사실은 소수를 진짜 사랑해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가 자신들의 친위부대가 되게끔 하는, 자신들의 언덕이 되게끔 하는 요런 방편으로 쓰는 게 소수 존중의 아주 교묘한 술책이거든요. 근데 그 소수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어디에서부터 발로된 거냐면 사실은 이 해방신학에서부터 발로된 겁니다. 원래 해방신학의 좋은 취지였다라고 할까? 그것은 저기 그 굉장히 삶이 어려운 그 난민, 그 아프리카나 이런 부족, 그런 사람들의 어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 명분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것을 위해서 설정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명목만 그러했던 것이지, 사실은 이 해방신학을 통해서 퍼져나간 건 뭐냐면 그렇게 소수를 존중해서 성경에 다 반하는 건데 동성애도 끌어안아야 되고, 이상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어린아이 좋아하는 이런 이상한 사랑 있죠. 변질된 이런 것도 끌어안아야 되고 뭣도 끌어안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소수를 끌어안아서 자기들의 언덕을 만들게 하는 근원의 토대가 되게 해준 게 이 해방신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탄이 생명 존중, 사람 중심,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사탄의 교리인데요. 이렇게 생명 존중, 사람 중심을 통해서 뭘 건설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하느님이 중심이셔야 되는데 그 하느님을 밀어내고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인간을 중심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주의를 쉽게 하려고. 그게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캐치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의도예요. 의도. 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인권을 짓밟으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앞에 내세울까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의도는 뭐냐면 사람 중심을 자꾸 부추겨서 결국에는 자기가 한 중심에 서서 전체주의의 우두머리로 내가 좀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류가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3번과 같은 캐치프라이즈를 계속 내거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뱀의 교리 중에 네 번째가 리본 달고 다니는 영성. 리본이 뭔지 아시죠? 세월호 사건. 그걸 아직도 달고 다니는 분이 많이 계시죠. 분들이. 그게 뭘까요? 이 공산주의 빨갱이와 하나 되었고 그들의 문화를 창조하는
오히려 도구 역할을 이 뱀의 사탄의 세력이 도와주고 동조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뱀의 교리가 또 하나 이 세상에 마치 문화처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병든 감성주의자를 양성해낸다는 거예요. 병든 감성주의자. 여러분 5번 공감하시나요? 이 병든 감성주의자를 사실은 교회에서 양성하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오늘날과 같이 감성주의자가 거의 세상을 뒤덮은 이런 역할의 주도적인 발로 근원지가 바로 교회, 사탄의 교리입니다. 이 감성주의자는 일단 기준이 없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기준이 있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것이 아니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나라고 모든 하느님의 일꾼은 다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과 성모님도 그런 정신에 근거하여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감성주의자는 뭐냐면 아까 위에서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마치 엄청 사람을 사랑하고 엄청 생명을 존중하는 것 같이 수많은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착해 보이게끔 유도를 해요. 그래서 그 착한 게 사실은 자신들의 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건데 어리석은 영혼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착해 보여.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옳아라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하나 되게끔 하는. 그리고 그 따를 기준도 없고 병든 자신의 감성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말하는 것이 아예 만연하게 해서 세상에 점점 진리가 설 자리가 없게끔 하는 이러한 것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뱀의 교리가 감성주의자를 계속 양성해서 세상에 병든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계략과 책략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에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의 근본 교리와 이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것과 대비되고 반하는 뱀이 즉 사탄의 세력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거짓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퍼뜨린 마귀적 사고방식의 근원이 되게 하는 5가지 속성에 대해서 뱀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시대의 주도적인 영성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뜻과 피앗 정신이 완성하는 영성의 완성을 이루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구현하려면 모범 본보기가 있어야 우리가 따를 수 있잖아요. 그 모범이요 본보기가 성모님이시다. 그 성모님의 피앗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를 보고 그 6가지로 제가 속성을 피앗 정신이 왜 위대한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피앗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의 정신을 매 순간 새롭게 해서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근본을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마귀가 뿌려놓은 사탄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것에 속지 않고 혹여라도 누가 그것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왜 악인지를 여러분이 전하시는 그런 역할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10일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2번째 시간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말씀드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